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나누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는데 왜 굳이 누가복음도 필요한 것일까요? 네 개의 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각각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어떤 독특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직접 적용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함께 누가복음의 아름다운 진리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주이심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헬라 문화권에서 교육받은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온 백성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지 유대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도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단지 유대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많은 차별과 구분이 존재합니다. 학력으로, 재산으로, 지역으로, 나이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오래 다닌 사람과 새로운 사람, 많이 헌금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이십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학식이 있든 없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독특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등은 모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를 찾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무 많이 실패해서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리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가족의 해체로 상처받은 분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분들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세밀하게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병 고침을 받고자 할 때도 바쁘고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도 항상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은 또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 끈질기게 구하는 기도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과 각종 미디어가 우리의 시간과 집중력을 빼앗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기도보다는 유튜브나 드라마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없이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 낙심합니다.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모두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기도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하루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식사 전 감사 기도,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를 습관화하십시오. 또한 기도 제목을 적어두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트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기도 제목을 적어두고 매일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받은 기도는 표시해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도 진솔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과 슬픔, 감사와 간구를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기도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가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처음으로 설교하실 때도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성령님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먼저 성령님께 민감해져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우리 삶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 분노, 음란, 탐욕 같은 죄들은 성령님을 슬프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누가복음은 기쁨과 찬양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유독 기쁨과 찬양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의 찬송, 즉 마니피캇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68절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온 우주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기뻐했고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손을 그에게 얹으심에 여자가 곧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년 동안 꼽주였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의 기쁨, 탕자를 다시 맞이한 아버지의 기쁨이 누가복음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의 회개가 하늘에서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그들은 큰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분위기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 절망이 아니라 소망, 침묵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찬양이 터져 나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노래만 부릅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처럼 느낍니다. 교회에 가야 한다. 헌금해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뻐할 이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쁨을 우리 삶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주어졌는지를 기억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또한 찬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일하면서 찬양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힘을 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건강에 감사하고, 가족에 감사하고,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혼자만 기뻐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십시오.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 가운데 기쁨은 배가 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참으로 어둡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4가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이십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고, 기도를 통해 응답을 경험해야 합니다. 셋째,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넷째,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뻐할 이유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4가지 메시지가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은혜 받은 점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